저는 명절 때가 되면은 늘 생각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얼마 전에 49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우리 상남교회 부임하던 때부터 명절 때만 되면 그 새벽 시간에 그렇게 흐느끼면서 서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왜 명절 때만 되면 저렇게 서럽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 걸까 하도 궁금해서 한 번은 제가 따로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남편도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고 또 시댁 식구들이 전부 이 불신자들인데 이제 명절만 되면은 이 시댁에 가서 제사 음식 준비해야 되고 또 제사상 차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거기다가 아직 나이가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가서 또 어른들이 다 하라고 하니까 주일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또 가서 그 제사상에 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한 일주일 전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남편도 좀 제발 신앙생활 좀 하게 해주시고 우리 시댁 식구들도 꼭 좀 예수 믿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이런 제사와 같은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명절 때가 되면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겪게 되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뭐 가족들하고 특별히 부딪히거나 그럴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특별히 이런 제사 문제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과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겪기도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평상시에는 내 생활이 바빠요. 자기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이 가족 구원의 문제는 좀 뒷전으로 빌려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거의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명절이 올 때마다 이 가족 구원의 문제가 절절히 마음에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 명절 때가 되면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또 그때가 되었을 때에는 느끼는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한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파이팅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동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가족 구원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명을 주기도 하는 그런 사명감을 또 다시 한번 고취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그럼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탈출하지 않고 있다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우리 떠나지 않았으니 스스로 자결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하는 이 뜻밖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바울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그때 해준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 하나 개인적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은 곧 가족의 구원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감옥에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자기 집에 데려가서 매를 맞아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그거를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가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날 밤에 그 가족이 전부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구원을 얻게 되며 그 집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간수장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수장의 집에 일어난 이 가족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안에도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만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가족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 구원 얻는 것으로 행복하십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얻은 구원은 가짜예요. 그렇게 좋은 걸 내가 누리는데 어떻게 나만 누리고 우리 가족은 아무도 못 누려요? 근데 어떻게 내가 기뻐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지난번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지진이라든지 또 무슨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재앙 때문에 막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가족이 다 죽었어요. 나만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살아난 내가, 우리 가족들은 다 죽었는데 나 혼자라도 살았으니 진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야, 나라도 살았으니까 진짜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살아남은 것 자체가 지옥이요. 살아난 가족 다 죽었는데 나 혼자 살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새록새록 생각나고,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생명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잖아요.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그런데 내 가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도 내가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내가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불신 가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절절히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 때가 있어.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을 때가 있고 우리 애들도 나중에는 다 때가 있을 거야. 그 때가 되면 지들도 다 믿음 생활 잘 하겠지. 친구들도 이웃들도 다 그 사람에게 때가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다려주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장례가 나서 가보면 뭐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들이나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떤 그런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적극적으로 내가 전도하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잘 못 느낀다니까요.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간수가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온 가족 다 불러 모아놓고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영접하고 모두가 함께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한번 들어보고 괜찮으면 우리 가족도 한번 같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간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예 그냥 애시당초 처음부터 온 가족 다 불러 모았어요. 함께 듣고 함께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직은 제가요 이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 왜요?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또 양육 훈련, 제자 훈련 제가 다 받으면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 잘 준비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준비할 거냐고. 여러분, 준비는 끝이 없어요. 준비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겁니다. 내 마음에 내 가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있으면 지금이 내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수사하게 뛰어난 사람이고 성경의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을 거의 그냥 정말 달달달달 암송을 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말의 지혜를 갖고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걸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요만큼 알고 있으면 요만큼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정 그것까지도 못하겠으면 나랑 한번 교회 한 번만 딱 가보자. 내 이번에 나 생일 선물 안 받아도 되니까 여보, 나랑 내 생일 선물로 이번 주일날 교회 한 번만 꼭 가보자. 이제부터 남편들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남편한테 생일 선물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밥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시오. 꽃다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남편도 구원 못 받았는데 뭔 선물을 받고 꽃다발을 받아요. 이번 나의 생일 선물은 우리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이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영접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어쩌면은 내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전도하겠다는 얘기도 굉장히 교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 자리에 갖다가 앉혀놓는 거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여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요, 귀가 열리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준비가 끝났다? 아니요, 우리는 준비를 끝낼 수가 없어요. 지금이 기회요. 지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족 구원의 문제는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는 것만큼 우리는 후회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먼저 믿은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달라야 돼요. 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더니 달라졌어. 달라졌어.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달라. 애가 완전히 바뀌었어.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체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을 변화시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가족 구원이.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간수장은 죄수들을 책임지고 지켜야지 되는 관리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리자가 한낱 죄수인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간수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뜻밖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온 집안 사람들과 다 함께 예수 믿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 빌립보의 이 선교는요, 굉장히 처음서부터 길이 잘 열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그것도 어린 여자아이가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만히 영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아이가 점을 치는 것은 이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 때문에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강신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요. 이 강신무당들은. 그러니까 막 칼이 위에서 춤을 추는 거야. 이 아이가 똑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보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이게 사람 구실 못하고 귀신에게 휘둘려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를 노예로 삼고 있는 여러 명의 포주가 있었어요. 아주 악한 자들이죠.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점쳐가지고 버는 그 돈을 전부 갈취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쳐. 그러니까 수입원이 끊긴 거예요. 이 포주들이 작당을 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문매를 맞게 만들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손과 발을 채우고 있던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이 간수장이 여러분 경험한 기적들, 이 놀라운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를 보는 그날부터, 아니 그 순간서부터 이상했어요. 왜? 저렇게 매를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길래 그 신을 찬양을 하고 그 신 앞에 그 몸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저것들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지진이 크게 일어났는지 이 사람이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감옥 안에 이게 죄수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 있고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일 난 거죠. 왜? 로마로부터 지금 이곳에 간수장으로 있으면서 녹을 먹고 사는데 이 사람은 죄수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그 책임을 다 져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으면은 이 사람이 책임을 물어서 이 사람이 죽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 물어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깨끗하게 스스로 자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우렁찬 소리로 이 사람아, 네 목숨을 스스로 끊지 마라. 우린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 간수장이 한 번 더 놀랬습니다. 아니 가장 크게 놀란 거죠. 뭐야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살 길이 열렸어. 그냥 나가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를 안 떠났어요? 나 때문에 안 떠난 거예요. 나 살리겠다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나 살리겠다고 이 사람들이 살 기회가 열렸는데도 떠나지 않고 지금 자기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번 더 놀란 겁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 봤어. 처음부터 이상했어. 그 만신창이 된 몸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모든 게 다 옥문까지 다 열리고 이제는 도망도 안 가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대체 어떤 신이지? 저런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면 뭔가 구원의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던 겁니다. 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나랑 다르니까. 궁금한 거예요. 나랑 다르니까.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특별하니까.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선하니까.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저렇게 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구원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이 보여주는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가족 구원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가족이라는 존재는 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살아갑니다. 정으로 똘똘 뭉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서로를 위해주고요. 근데 사실은 또 우리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가족에게 상처 제일 많이 해요. 왜? 늘 함께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좋은 것도 보지만 미운 것도 보고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도 주고, 그래서 부부간에도 상처 많이 주잖아요. 또 자식들이 부모에게도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전도하는 것도 참 힘든 거고, 자녀가 부모에게 전도하는 것도 참 힘든 거고, 부부간에 전도하는 것도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권리를 다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어떻게 내가 좋은 본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오래전에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는데 옛날에 저고리 입고 성경책 들고, 그리고는 이제 부흥회를 가시는데 예전에 무슨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넘어가야지 되는 거야. 그 이제 산을 넘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땀은 뻘뻘 나고. 그러니까 산등성에 올랐을 때에 큰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가슴도 좀 부러제끼고 산들 바람에다가 몸을 좀 식히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웬 청년 하나가 술이 여기까지 취해가지고 그 산을 기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는 떡하니 보니까 바위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 앉아서 바람을 쐬고 있어. 지가 늦게 왔잖아.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을 보고 외치는 소리가, 야, 왜 네 먼저 올라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빨리 내려와.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안 내려가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 젊은 녀석이 와가지고는 이 목사님에게 막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집 분이 풀릴 때까지 막 손찌검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그걸 다 맞고 앉아 있어. 여러분, 이분이 옛날에 뭐 출신이라고요? 깡패 출신이라니까. 아주 주목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 지역에서 김익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인 걸 모르고 그냥 와서 막 주먹질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다 맞고 있다가 나는 어느 한순간에 이 청년의 두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는 눈을 딱 쳐다보면서, 이봐! 나 김익두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 청년이 온몸을 바닥 떨면서 김익두! 이제 난 죽었다 생각했겠죠. 난 이제 죽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 같았으면 오늘 이 자리가 네 묘지가 됐을 거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바람에 너 오늘 산 거야.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 뭘 어떻게? 나를 따라오면 되지. 그리고는 데리고 부흥회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날 밤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하고 나중에 장로님이 됐다래요. 여러분,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이 말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아야 돼.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우리 직장 동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우리 이웃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참아야지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어느 지역에서도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분명한 유죄가 있을 때에만 처벌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이 만약 로마의 시민을 매질을 한다든지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감옥에 가둔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들이 받아야 되는 형벌이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의 죄의 유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네 사람들 그것도 그 지역의 그 포주들의 말만 듣고 이 지역의 관리들이 바울을 매질을 하고 감옥에까지 가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불법을 저질렀거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조용히 감옥에서 내보내고 싶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내보내 줄 테니까 평안히 가라. 그러자 그때 바울이 카드를 딱 꺼낸 것이 뭐예요? 로마의 시민권. 야 나 로마의 시민이야. 그런데 니네들 재판도 하지 않고 우리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뒀어. 그런데 우리를 지금 조용히 나가라고? 야 니네 관리들 빨리 오라 그래. 관리들이 직접 와서 얘기하라고 해. 그래가지고 관리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와서 무릎을 꿇고 바울과 실라에게 제발 좀 가달라고. 제발 좀 가달라고. 왜? 자기네도 살아야지 되니까. 여러분 이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감수장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 대체 뭐지? 아니 진작에 로마의 시민권을 내밀었으면은 안 맞아도 되고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데 대체 저 사람들은 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도무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 전부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구나.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었구나. 어저께 우리에게 와서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거였구나. 심지어는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내던질 마음을 먹었던 거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것은 진짜 참 진리구나. 전 거짓이 아니구나. 진리구나. 저들이 믿는 그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믿게 된 그 신앙에 대한 더 견고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뒤늦게 그 패를 꺼낸 이유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희생의 노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 여러분 가족 구원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캐서린 노리스라고 하는 분이 놀라운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남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베네딕트 수녀의 수녀 한 사람이 병원 침상에 누워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엄마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어. 그러니까 엄마 죽는 거 걱정하지 말고 천국 가시오. 그자 이 엄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난 천국에 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거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캐서린 노리스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천국과 이 딸이 생각하는 천국은 달랐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에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오래간만에 우리 가족들을 만났죠. 여러분 그냥 반갑고 기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가족의 만남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그래서 형제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며느리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고 또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와서 이 마음을 못 다스려 가지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아마 그런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난 지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저 이번 명절에도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와서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하나로 더 가져갈 거 없을까 해가지고 그냥 형제들 간에 서로 눈치 보고 뭐 하나라도 더 갖고 갈 거 없을까 해가지고, 어머니가 나보다 저 형님만 더 이뻐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그냥 시기 질투하고. 오늘 혹시 간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지금 가꾸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이 끝났어요. 아직 연휴가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이 남아있는 이 시간들 동안 여러분들 마음 관리를 좀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가꾸십시오. 무엇으로 가꾸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가꾸셔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꾸십시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음이 강팍한 형제, 마음이 강팍한 우리 식구들이라도 그런 나를 때로는 바보처럼 여기, 아유 저건 진짜 바보야 바보, 지 것도 못 챙겨 먹고.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바보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조금 바보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기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오늘부터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